예,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48회차이고요.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갖고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입니다. 설교 제목이 외식인데요. 외식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 외자에 먹을 식자를 써서 집에서 직접 해먹지 않고, 요리해서 해먹지 않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은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저희 가정은 1년 넘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밖에서 외식하진 않았고요. 가끔 테이크아웃을 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 먹곤 합니다. 지난주에 김영수 목사님 네 분이 오셨고 또 어머니가 같이 함께 가셨는데요. 달라스에 오면 먹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를 쭉 보내주셨는데 그 리스트 있는 것들을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 먹었습니다. 하루빨리 팬데믹 상황이 종료돼서 종종 외식도 하고 교회 가족과 함께 풍성한 식사 자리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의 외식이었고요. 두 번째 의미의 외식은 한자어로는 이렇습니다. 바깥 외자에 꾸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만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죠.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식한다는 말 잘 쓰지 않는데요.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민다는 뜻을 가진 위선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물론 그 뉘앙스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위선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는 위선이라든지 이런 외식이라는 단어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죠. 그리고 이런 외식과 그 다음에 위선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늘 경계하죠.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외식에 관한, 두 번째 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런데요.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것이 13장과 14장 중반부까지고요. 14장 말미에 이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기쁨 가운데 그 선교지에 있었던 교회가 세워졌던 그 내용들을 보고하게 되죠. 이렇게 14장이 지난주까지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 15장인데요. 이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회의가 열리게 됐고, 왜 그 회의가 열리게 됐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또 어떤 결론에 도출되었는지, 결론을 도출했는지, 그런 것들이 1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더불어서 이 15장을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운데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근데 분수령과도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대의 장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서 소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유럽, 로마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제는 그 아주 협소한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던 이 기독교가 이 조그만 분파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한 분파로 여겼던 이 공동체가 더 이상 작은 공동체가 아니고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유럽의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 모습을 감추고요. 이젠 이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오늘 본론을 보시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지 개최 원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5절부터 29절까지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 먼저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그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신학적 의견을 주장하죠. 베드로의 설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절 1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요.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13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예루살렘 공회는 그
야고보의 의견을 수용해서 22절부터 29절까지 결론을 내죠. 이 결론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30절부터 35절까지 이 공회의 결론의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15장이 구성되어지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 1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페소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이유가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해요.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사건이 점화됩니다. 시작이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이 안디옥까지는요.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약 540km나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는 마일로 따지면 34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까지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 왜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청년 사울의 열심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들이 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혼란스럽죠.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이야기하냐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들이 제시한 해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할례를 받아. 할례 받지 못하면 너희가 능히 구원받지 못하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런 의견을 제시하자 이제 그 교회의 리더로 있었던 지도자로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이 대단한 논쟁을 벌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라고 약간 소극적으로 누가 표현했는데요. 적지 않은이 아니라 아주 격렬한 논쟁, 다툼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나무랐다는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 나의 구별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외식을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했다고 하죠. 바울은요, 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외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식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문맥에서, 이 컨텍스트에서 외식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너희가 복음을 부정했구나.
유명한 바울의 그 서신서에 이런 말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내가 매우 자랑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나바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논쟁이 있었겠습니까? 격렬한 다툼이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결정을 내리는지 그 결정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3절 보실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3절이 사실상은 이 오늘 에피소드의 복선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들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또 베니게에 들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간증을 하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3절이 오늘 이 에피소드의 복선이 되죠. 그 다음에 이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영접을 받게 됩니다. 4절부터 5절인데요. 먼저 4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런데요, 5절 보시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믿는 이들이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이의가 뭐냐면 이방인에게 무엇해라? 할례를 해라. 그리고 무엇해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라.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해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죠. 여기서 마땅하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믿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 믿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에 초대가 됐겠죠.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는 바리새파 사람인데요. 이 믿는이라는 또는 믿음을 가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시제에 갖고 있냐면 완료분사입니다. 영어로는 퍼펙트 파티시플이에요. 헬라어의 이 완료분사의 시상은 에스펙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갖고 있어요. 꽉 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할례와 율법을 더해라. 이 믿음은 그들에게 도저히 양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젠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모집합니다. 공적인 회의,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데요. 6절부터 7절 상반절 보실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하고 12사도죠. 장로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뭐 하냐면 의논을 하는데 7절 처음을 뭐라고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뭐 많은 변론이 있을 만한 일입니까? 요즘에 저와 여러분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게 많은 변론이 있을 만한 그런 문제인가요? 논쟁거리가 되나요? 오직 믿음으로 땅땅땅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학적 견해에 따르면 그렇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릴 이 문제를 놓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변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논쟁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라니까. 예수님과 3년 또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여러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들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많은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장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먼저 보실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전반부 설교는요. 이 설교의 전반부는 핵심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7절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무엇 하시려고? 그 입술로 나오는 복음을 갖고 그 입술에서 전파된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8절은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증언하셨다. 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받았다. 하나님이 증거하셨어. 9절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으로 그들이 깨끗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차별 없다 하셨다. 지금 이 얘기는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10년 어쩌면 12년 전쯤에 있었던 고넬료 사건이죠. 그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이 일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일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집단 트라우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언제 나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왔죠. 출애굽기 17장 2절 가보실까요? 1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브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나온 대목이죠.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와 다툼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구나.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구나. 너희들과 하나님과 다툼이 있구나.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구나. 신명기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16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단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가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다른 말로는 꾸짖어 나무라면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도대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는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너희 아니? 무엇으로 시험하고 있냐고 하냐면 능히 매지 못했는 것으로 시험한다고 하죠. 베드로가 여기서 솔직한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그들의 조상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멍에 그게 뭡니까? 할례와 율법이란. 그들도 지켜내지 못했던 그 할례와 율법을 너희가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 사건이 아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봤던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베드로에게 해줬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얘기를 똑같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가 율법으로 지금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외식하느냐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듣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 않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예루살렘 공의회 모든 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야. 율법, 할례가 아니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요.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라고 번역된 한글 개역 개정에 이렇게 번역된 이 번역은요. 또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거꾸로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으로? 율법과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이 번역은요. 반대로 그들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들이 율법과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하지만 이 할례와 율법이 아닌 그들이 받았던 동일한 구원의 그 조건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강조점이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그들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자리였냐면요. 그들의 선민 특권이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권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이 진리를 갖고 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증인된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힘들게 오래 논쟁하면서 결론을 내렸을까? 왜 그렇게 그들은 이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렇게 힘에 겨워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편함은요, 이런 질문들이 만들어지게끔 하는데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지? 그죠? 어떤 관계에 있는 거지? 이들 아직 땅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어떤 관계로 서로 지내야 되지? 또 한편으로는요, 이방인 성도와 율법과 할례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또 반대로 우리 유대인,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켜온 우리는 이 율법과 할례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과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과 의문들이 계속해서 들었겠죠.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 다시 보내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반대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한 거죠. 뭘 더했냐면 할례와 율법을 그 믿음에 더했죠. 구원받으려면 할례와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어떤 의미였길래 그들은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할례와 율법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인데요. 창세기 17장 6절부터 14절 보실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뭐죠? 할례 받아라랍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받았다는 거, 너희가 은혜 받았다는 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할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 마땅한 겁니다. 아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땅하니라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또 어떤 의미냐면요. 모세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율법, 언약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어떤 겁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할례받은 표징으로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는 것, 지켜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인 거예요. 할례와 율법은.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인용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부터 20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이거 없어지지 않아. 내가 그거 다 완성하러 왔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그 먼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교만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대단한 선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잘하는 일이다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라고요. 마치 청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토록 할례와 율법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몸에 할례가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몸에 할례가 있었다니까요. 유대인 남자들은 볼일 보러 갈 때마다 뭘 봤어요? 할례된 자기의 성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그 자리에서 보고 나요. 자고 일어나면 보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그들에게 할례는 어떤 거냐면요. 그들의 자랑이 되는 자리입니다. 매일 그 할례된 자기의 성기를 보면서 자랑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그 할례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외식이었죠.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몸에 남아있는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 외식이었습니다. 언약의 증거가 바로 외식이었어요. 그 증거는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죠? 그 증거는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부정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 남아있거든요, 그 증거가.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랑이 되는 증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증거가 없는 자들을 차별할 수도 있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희가 우리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죠. 이 언약의 증거가 되는 이 표징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전투하는, 하나님에게 원수되는 그 자리에 가게끔 만들어 놓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언약의 증거로, 표징으로 남아있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할례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간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표징이니까 간판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 표징과 같은 할례가 있습니다. 그죠? 주의를 지키는 것, 또 11조를 지키는 것, 또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육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할례의 모습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할례와 똑같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할례와 똑같다면 그건 외식이에요. 그런데요, 성도에게 성도됨의 증거로, 다시 말해서 표징으로 주신 할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게 우리에게 육적인 할례, 표징으로 주신 그런 증거들이라는 거죠. 그 할례는요,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이고 감사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남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해 주신 표징으로 이 할례를 주셨구나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해 하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표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로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 지킬 필요 없고 11조 할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살아도 돼.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다 구원해 내시잖아.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면 그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할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의를 지키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1조 생활을 하는 것, 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다 감당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와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들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자랑거리를 삼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할례의 표징들이,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표정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